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이 6개월을 출발할 때 나는 잘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반기 6개월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7월입니다. 7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영적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내가 돌을 닦고 뭘 암송하고 뭘 해갖고 지식을 쌓아갖고 내가 뭘 해갖고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만 흘러갈 때 나도 같이 가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내 돛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를 저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멀리 내가 노력한 것 외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크게 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 빠진 나의 열심,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 그 은혜의 흐름을 타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시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달 우리가 6월달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는데, 이 사무엘상 7장은 성경에 큰 맥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번에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맥. 근데 그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들을 알아서 그 흐름을 내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그 어둠의 시기, 엘리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사무엘이 말씀을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전한 첫 번째 말씀, 그게 뭐였는가? 그건 뭐냐면 3절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오직 그만을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우상을 제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만, 오직 그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미스바로 모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 13km나 되는 그 먼 거리, 그 땅볕에 이렇게 더운 그날 자식들 다 데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13km를 걸어서 저 미스바 땅, 성루라고 했죠. 성루, 망대, 망루,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그것으로 오라. 그게 지난주 말씀의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반기 승리의 비결은 결단이에요. 결단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게 사무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여호와께 축복을 받고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린다. 그 생명 같은 물을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생명같이 드린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죽이고 금식하고 내 영을 살려라. 회개하고 내 영을 살려라. 회개하고.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은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야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잡아야 내 것이다. 한번 이렇게 모션도 하겠습니다.
잡아야, 잡아야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잡아야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굉장히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근데 이 흘러가는 말씀을 내가 잡아야 내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보내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번 주간, 7월 두 번째 주간,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이,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 세 번째 말씀을 꼭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나왔다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세 가지.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첫 번째 말씀,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다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깨닫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약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저는 강해요.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무슨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리둥절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보이는 게,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계산, 그리고 내 머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 이게 가장 어려워요. 다른 사람 보고 뭐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요. 내 눈에 있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에요? 근데 내 얼굴을 내가 못 봐요. 어떻게 봐요? 거울을 봐야 보이죠. 다른 사람은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판단, 육적인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를 하시죠. 뭐가 있냐면 너희도 보고 이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 내가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자. 누구의 죄 때문에 이걸 보고 빨리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돼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실로암 망대에 대한 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볼 줄.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연약한 거, 내 영혼의 이 부족한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내면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디모데전서는 거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입니다. 마지막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과거로 이렇게 내가 사도 바울이 해낸 업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길러내고 수없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는데요. 근데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뭐가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달으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그게 뭔가? 지금 13절,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전해요? 자기 자식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큰 원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3절, 14절, 15절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랍게 큰가라는 것은 언제 깨달아지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걸 언제 깨닫는가? 내 죄를 발견할 때 깨달아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거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놨나가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약하고 비방자요 박해자고 포행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뭐를 깨닫는가? 동시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을 깨달아.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 절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이 고맙지 않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핍박할 때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내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알게 돼 있다. 그래서 15절도 이렇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무슨 수로? 죄를 깨달을 때.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 은혜를 알게 돼. 더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 영적인 아들 자기가 가르쳤고 전도했고 키워서 그리고 제자 만들어서 지도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것 하나를 더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지만 막상 위기가 탁 닥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너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거 알아보라. 그 은혜가 충만할 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 벌써 올라온지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벌써 올라와서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코앞에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그 얘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듣고 벌써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있냐면 모였어? 잘됐다. 흩어져 있으면 어디를 치고 공격하기가 힘든데 다 모였으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 강한 민족입니다. 강한 민족.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은 강력한 아낙 자손의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5개 지역 외우느라고 아주 애를 썼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의 5개 마을, 방백들이 5개 방백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가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아가에. 다시 한번 아가에. 다시 한번 아가에. 이게 블레셋 5지역이에요. 아가에. 이게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첫 번째 아는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어서 아스돗에 있는 거기에 신전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게 아스돗. 그리고 그 다음에 가. 이 가자는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라는 지역은 누가 있냐면 가드 사람, 거대한 사람 있잖아요. 골자로 시작하는 골리앗. 그게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그 가드에는 5사람이 그러니까 골리앗과 동생과 쭉 5명이 거의 잡았어요. 이게 가드 사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오는 이게 아스글론이에요. 아스글론. 그 다음에 4번째가 가사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이 지역은 누구냐면 삼손과 사사기를 보면 아스글론과 가사는 삼손과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웠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스글론 같은 데는 뭐냐면 사무엘이 낙이 턱뼈로 갔다 300명을 때려 죽이고, 근데 가사에 들릴라 사람이 어디 마을 사람인지 아십니까? 들릴라? 가사 사람. 들릴라 그 여인이 가사 여인. 아가에 마지막 에그론. 5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방백들이 머리를 쓰고 모략을 꾸며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한 방에 쳐서 죽이자 해서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이스라엘을 치러 죽이러 왔는데 벌써 가까이 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빠져.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용하셨는가? 거기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 깨어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깨어납니까?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경험했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님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5개 방백이 다 연합해갖고 사람들 거인족 쪽을 다 모아갖고 이스라엘 치러 미습까지 올라왔는데 벌써 코앞에까지 와 있다. 코앞에까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금식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의 한계, 너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라. 우리는 앞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제가 할게. 그것도 감사해요. 헌신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순종함으로 할 뿐이죠. 하나님 하시. 그 말이 정말. 여러분, 성경에는 한계를 부딪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봐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거기서 다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뭐를 경험하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몰아가세요? 홍해 앞에 있어요.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홍해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분명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적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삽니다. 사도행전 3장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신앙생활을 은과 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은과 금으로 합니다. 근데 빨리 알아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게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요? 200만이라는 데서 사는 사람이. 배를 타면 그 배가 몇 대가, 항공모함도 한 서너 대가 필요할 거예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타려면.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한없이 부족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복강의 야곱. 분명하잖아요. 형은 400명이나 데리고 군대처럼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고 달려오고 있지. 말을 타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 너 자식들 몇 명? 어쩔 수 없어서 야복강에다 팜을 세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환도뼈를 하나님이 탁 지십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 환도뼈를 지십니다. 내가 은혜 주어야 살아가는 존재. 딱 지십니다. 그제서야 동이 틀 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곳 이름을 야곱이 환도뼈를 탁 쳤어요. 근데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막 뜰 때 그곳 이름을,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야곱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내 영혼이 깨어나는가? 한계를 부딪혀 봐야,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내 영혼이 깨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 부딪혀 봐야 돼.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다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왜 내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거예요. 한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내 무능력함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선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 갖고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 못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리더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할 건데 전도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적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을 적어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어떤 사람은 5명. 근데 세드맨 리거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공짜를 하나 더 붙이십시오. 5명이면 공짜 하나 붙이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죠. 10명이면 공짜 하나 붙이면 몇 명이에요? 100명. 공짜 하나를 더 붙여.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걸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어요.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근데 뒤에서 아말렉은 산적, 마적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종족, 뭘 빼앗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근데 등을 쳐서 사는 사람, 빼앗아서 사는 사람. 그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동 몰고 애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이고 가갖고 이렇게 목동 양 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근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내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손이 내려갔을 때는 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이기게 하시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잘 몰라요. 왜?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해볼 기회가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코앞에까지 5방백이 다 힘을 모아서 모든 사람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알아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깨달아라. 그때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내 심장이 두근거려 보지 않아. 이걸 놓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없는 이유는 한 번도 그 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숨을 경각에 탁 붙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하나님의 보너스로 좀 더 주면 축복. 그러니까 믿음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 한계에 붙여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17살 꼬마였을 때 3m, 천장만한, 천장 이게 3m가 되잖아요. 천장만한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막 때려 죽여. 한번 싸워서 나랑 맞짱 떠보자. 근데 벌벌 다 떠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을 1대1로. 다윗 꼬마. 가장 약한 아이. 꼬마였어요. 이 다윗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희가 너를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거야.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목동이잖아요. 목동. 전투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멸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우리는요, 요 선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시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되기 그리스도. 진짜. 근데 요즘엔요, 자기가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 많이 봐서 신앙생활을 많이 경험해서 기적을 내가 일으켜갖고 내가 강한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교회가 세력을 만들고 얼마나 강한 거를 보여주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 내가 낄 틈이 없어. 거기에 나하고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세 말 결산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천국에 갔을 때 다 내가 한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목사가 두려운 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큰 목회, 작은 목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목사에겐 가장 큰 거예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 지목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끌고 가신 거기 어디 있냐.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내가 했지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 역사하신 거, 인도하신 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을 불 때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방향을 알아서 거기에 돛을 맞추어서 그 방향의 열심대로 나도 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는 그 방향, 나도 전심으로 그 일에 열심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 나도 거기에서 맞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체험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자꾸 교회를 나는 사람이 자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강해지면요 넘어집니다. 사람은 그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붙듭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딱 이 한 말씀만 붙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한계에 딱 부딪히게 하실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 그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탁 세우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확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붙들어 승리.